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의 뜻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래의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브리,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로지르다, 건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의미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강이나 바다를 건넜다라는 단순한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은 건너온 사람들로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들, 사실은 본래의 의미로는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원래 토속 민족들이 그렇게 히브리인들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런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깊은 그리고 은혜로운 뜻이 담겨져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들은 본래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이 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소금의 사명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삶을, 사람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를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보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 중심의 욕심을 따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목적과 아니면 방법과 태도를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또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건너온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들과 동화되어진 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머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히브리인으로서 구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빛난 인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이, 우리의 방법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그 뜻 안에 진정한 참된 영광스럽고 영생의, 그리고 참된 가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얻게 되어짐을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고 쓸모없이 잊어버려지거나 아니면 헛된 그런 낭비되어진 인생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입술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 안에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가 살아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총의 삶을, 기적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의 고백인지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기를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무리 봐도 그와 견주어 볼 만한 그런 복 있는 삶을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탁월한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을 오늘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일생의 좌우명과 같은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거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듣기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본문은 다윗의 인생길이 휘황찬란한 빛이 빛나는 그런 평탄대로가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인생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 수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복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등불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없었다면 나의 삶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진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등빛이 필요한 이유는 그의 삶은 사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빛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그 빛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 가운데 비추어주니 그 삶이 어두움에서 보이지 않는 삶에서조차 하나님의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휘황찬란한 삶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는 일찍이 소년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민족의, 이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노라고, 왕으로 세우겠노라고 주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알았는데 그의 삶은 참으로 어둡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미친 자가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정말 유리하는, 방황하는 그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하여 이웃 나라에 도망치며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해야만 했던 그의 인생이 어찌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을 듣는 인생 가운데는요,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헤매지 아니하는 온전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어둠의 길, 절망의 그런 광야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내 삶의 빛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음성 듣기에 힘썼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다윗의 삶에 주님은 정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누가 민족의 지도자로 이 전쟁에 나서게 되어지는가? 다윗이 이제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앞장서서 나아갈 때에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에 보면 굳이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자온대.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길지 질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죠.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이요, 우리 민족의 구원자는, 우리 민족의 참된 지도자는 이제 다윗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에도요, 다윗이 이전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 저들을 물리치러 올라가자. 그리고는 전쟁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께 묻자온대.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전의 경험과 이전에 행했던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냥 경험을 따라 행동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올라가지 말라, 그리고 뒤로 돌아가라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다윗이 결국은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승리의 길에 서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역사를 맛보며 다윗과 같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이전에,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때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을 때에 그는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고요, 믿음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정 속에 있는 내가 어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왕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결국 사울 왕이 폐위되어진 가장 분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는 왕이 되어졌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그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심과 자기의 고집이 주의 음성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상관없이 행한다면 어찌 그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등불이요 빛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금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온 인류가 다 멸망을 받는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가요,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가 준행하였더라, 이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건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마리아가 하인들을 향하여 당부합니다. 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들이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다 주어라. 물을 떠다 주라고요? 무슨 욕 먹으라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을 쫓아 준행하고 순종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즐거이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주심을 다시금 믿고 그 음성 듣기에 힘쓰겠나이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경험보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